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수요일밤 예배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높음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온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따라 오로지 앞만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모든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참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은혜의 열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소문이 그 온 온 땅에 땅에 퍼지더라. 퍼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대로 됩시다. 참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믿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습니다만은 다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다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다를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저 공중을 보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 예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주체가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안 될 때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계속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의 고백은 말에는 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내 심령에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데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진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한번 아멘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상당히 많은 구절인데 여기에 바로 아멘 할지다 아멘 할지다 아멘 할지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상인가? 신명기 27장 16절 많습니다만 이걸 뽑았습니다.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그 말은 모욕하다 멸시하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너무나 멸시 모욕합니다. 낮게 봐요.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다 선포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어때요? 절대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이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아멘 할지다 아멘 할지다. 근데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멘. 그런가 하면은 신약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래 우리가 지금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예화 같지 않습니까? 실컷 졸다가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무나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멘 예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거짓이 없고 다 참됩니다. 모든 것은 예요 예습니다.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가시면 어떻게 돼? 캐나야지 보면은 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하여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예하고 아멘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믿음의 종류는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근데 믿음의 종류는 크게 한 세 가지가 나눕니다. 먼저 살아있는 믿음.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해요. 역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면은 행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만짐, 내 마음에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용서와 사랑과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들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행한 믿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 칭찬한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바로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치유사역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8장에는 한 6가지 정도나 기사와 이적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9장에서는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가 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증풍병, 그 다음에 베드로 장로 열병, 그 다음에 귀신이 제일 많이 나와. 이 8장 9장에서 귀신 들린 것이 한 8번 나옵니다. 기사와 이적 행하는 거. 그리고 이 오늘 말씀 보면은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고, 그리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 고치고, 그 다음에 2 맹인, 눈 보지 못한 맹인을 치유하는 역사, 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한 부분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함도 하지만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가지 사건입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러 가는 동안에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을 치료합니다. 얼마나 바빠요. 내가 저기 지금 서창이나 저기 지금 상무지구나 봉선지구에 어떤 성도 가정에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요즘에 승용차로 가보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장암리 딸에쯤 있는 데서 12해증 혈류증 앓는 여인이 치료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 여인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먼저 한 관리의 죽은 딸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은 살에 나가 있는다 하니 죽은 딸이에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바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권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 오늘 보면은 이 행하는 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데 마태가 보는 것하고 마가가 보는 것하고 누가가 보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회당장, 여기서 관리라 하지 않고 회당장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관리인데 이름이 나온다니까. 회당장이, 그 사람은 회당을 관리한 장이고 거기에서 어린 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살 먹은 외딸이라고, 딸이 다 하나예요. 외딸이 죽어감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는 12살 정도 되었고 바로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외동딸에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갔을 때 살려다 주세요 했는데 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죽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바로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믿음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딸이 죽어감과 지금 죽은 딸이 아니니까 거기 지금 죽어갈 실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합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자세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어떤 일들을 내 개인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동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이런 어려운 위경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절하여 주여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건 상상을 초월한 마음의 벌렁거린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심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9장이니까요 8장에 보면은 귀신과 각양각색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은 간직접적으로 이 소문을 들었겠죠 보면은요. 그러니 그 외동딸 하나 있는 딸이 세상에 그 죽어가는 찰나에 이 찰나 예수님 전에 가서 주여 주님이시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오 했을 때 절을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지금 모슬병으로 죽어갑니다. 이랬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몇 년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내 재산이 불에 타고 있어요 지금. 이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즉 경험해보자는 개인이 아니고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은혜가 될 겁니다. 와서 전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죽은 외동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살려주십소서. 이것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는 이건 그야말로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주님께 찾아갑니다. 회장당 야이로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는 그런 주님의 부탁입니다. 즉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일 안 그런다면은 다른 데 찾아갔겠죠. 의원을 찾아가든가 다른 어디를 찾아가든가 다녔겠죠. 그런데 예수님 찾아간 게 지금 안 그런다면은 어디 좋은 효염 있는 약이 없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누비면서 다닐 텐데 예수님께 간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실 믿는 믿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은 지 4일 되고 성경 말씀 보면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4일 된 냄새가 난 썩은 냄새가 난 이 나사로야 나오라니 하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부활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기서 해당장 야이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죽게 되었은즉 죽을지라도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은 살겠나이다. 이게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외동딸이 지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손만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게 이 사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믿음 가집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 글쎄요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면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자 그 말입니다. 믿음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간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강구한 후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당신이 니요 회당장이신데 아니 이미 죽은 딸 가서 나한테 손 얹달라고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믿음에 회당장의 믿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럼 뭡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뭔가 모르게 뜻을 이루라고 애쓰고 힘쓰며 바로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짠하고 불쌍하게 여기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아무리 나를 천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짠하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 모습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뭐라 한들 우리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 낮아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을 보이시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따라갔다 했습니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깊이 보면서도 그렇구나,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리하여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확신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 보지 마,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못 해, 이것이 아니라 이거 보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의 귀한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절망,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라고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정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상황인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나는 비슬거리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심령이라 할 때 마음에 뭔가 모르게 심란하고 뭔가 모르게 계산이 되지 않고 헝클어져 있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가 찬양을 하든가 이럴 때 뭔가 모르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뭔가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예배 드릴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이런 심령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상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않음을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장장이 간구 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가십니다. 바로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쉬지 않는 치유사역입니다. 이 지금 2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바로 회장장이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거기 가서 그러면 내가 갈란다, 가는 도중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20절 말씀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깔을 만지니, 예수님이 지금 바로 회당장 나이로 집에 갑니다. 바로 죽은 딸 치료하러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이 옷을 살짝 만진 거 보면은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혈류증 여인이에요. 혈류증 12해 동안이나 12달도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이런 바로 이 연약한 심령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혈류증은 여인을 치료하는데 혈류병은 여인병입니다. 하해라는 병인데 혈관 조직이 약화해서 피가 흐르고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고질병이에요. 왜? 12년 동안이나 치유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인으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나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똑같은 사연인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여기 있으면 여기 하기 좋다 하면 여기 가고, 여기 병원 좋다 하면 여기 병원 가고 막 다닌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몸이 연약해서 지금 있을 때 병은 한 가지인데요, 이 약은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요, 이것을 발라보세요, 이것을 먹어보세요, 여기 가면 효험 있답니다, 여기 가서 뭐가 있답니다. 보면은 어디가 아프면은요 약은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데 기가 얇아져 보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 가면 이거 먹어봐, 그럼 먹어볼까? 안 되는데도 여기 가면 이거 한번 발라봐. 머리에서 발까지 그냥 이 침을 얼마나 많이 맞아버렸던가. 침 한번 맞고 나면 몸이 막 떨려 보면. 여러분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머리에서 발까지 한번 수없이 침 맞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빼고 나면 춥다니까 몸이 떨려요. 제가 경험해 봤다니까요. 침도 맞아보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보면 난다고, 붙여보면 난다고 별것을 다 했는데, 아니 그거 쓸데없는 것인데 마음이 약해진다니까요. 설마 여기 가면 이거도 하면 낫겠지 이런다니까. 보면은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많은 의사의 괴로움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많이 다녔으면 어때요? 그냥 다녔으면 가면 그냥 치료해 줍니까? 아니 돈 줘야 되잖아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있는 재산 다 치료하니라고 바로 다 들어갔습니다만, 그런데 어때요? 치유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효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여인이 하혈병 걸려가지고 많은 것,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 다 당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은데 더 중하여던 참에 그랬습니다. 이게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 보면은요, 이랬을 때 여자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은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인은 천함을 아는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입니다. 혈류병의 저주병임을 아는 자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혈류병자를 대함이 레위기 15장의 혈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이 바로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이걸 혈류병이라고 합니다. 피가 흐르는 거,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사람 부정한 자로 딱 점을 찍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 병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이 부정하게 여겨서 그 침상 빨아야 돼요. 어디 가서 한번 앉았다 그러면은 그 침상은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만진 한번 그릇만 한번 만져도 그 그릇은 다시 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은 접촉을 못합니다. 보세요, 레위기 15장 7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 여인이 접촉만 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빨아야 돼. 그런데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는 것 지금 보면은요,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보면 큰일 납니다. 왜요? 저주병으로 이미 구약의 율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은 어때요? 바로 행동은 사람을 피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 질병 치유를 위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면 아니라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확신 가졌을 때는 형편과 저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온전한 믿음 생활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심 전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뒤에서 겉옷을 만진 행동은 21절 말씀 봅니다. 왜 만졌을까?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이 바로 치료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백부장과 하에는 여러분 말씀할 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살짝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내 예수님 고등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났을 것이다. 이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오실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고 뭔가 머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선포되는 말씀에 내 관계되는 말씀 죽기만 한다면은 나의 것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겨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모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온 사람하고, 물론 성령께서 은혜가 되면은 바로 이 땡감도 익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혈류증 여인은 격리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한 병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바로 간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무리 가운데 섞여가더라 그랬습니다. 큰일 날 일이 지금 보면은요, 그 여인 접촉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가더라. 불편한 몸을 극복합니다. 정상적인 걸음 12년 동안이나 하이라는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몸도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몸을 가지고 어려운 고난 극복하면서 바로 인내력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런 믿음으로 열정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명감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인의 행동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뒤돌아봅니다. 그를 보시매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 하이라는 병 혈류증 병입니다. 나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아시죠? 그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것을 주님이 알았어요. 돌이켜 보시고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여 하고 안 왔을까요? 아니죠. 큰일이죠. 본인하고 접촉한 사람은 바로 부정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얼마나 바로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까? 따라 용서해 주마, 용기를 내라. 다른 사람 같으면 너를 접촉하면 바로 저주받을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두지만은 따라 안심해, 용기 가져,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구원은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지금 12년 동안 이 많은 고난에 있는 그 여인은 그 어려움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즉 치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라 원하고 받았던 그 바로 질병을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믿음의 힘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해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큰 일인데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을까 물어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만 갖는다 하면은 바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서두에 말씀했죠. 죽은 지 4일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나사렛아 나오라 하니까 나사렛가 나와버린 역사,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 주시옵소서. 이후에 야이로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지금 장례식을 치고 있어요. 장례식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 말씀과 같이 죽어가는 찰나에 지금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오는 동안에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어때요? 장례식을 치고 있어. 보십시다.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를 보는 자들과 떠는 자들을 보시고, 이미 유대인의 장례 풍습입니다. 사람들을 유료로 돈을 주고 사도 피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시끄럽게 막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피리 보는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떠드는 사람 아이고 대고 우는 사람 1사람, 이래서 3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로 사서 한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여기 직업이 누구예요? 야이로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 그리고 누구였어요? 그 중에 외동딸, 딱 하나 있는 딸. 그러니 이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그러니 피리 부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을 것이고, 아이고 대고 우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일이 큰 소리로 울면은 봉급을 더 준다는 거예요. 일당을 더 준다는 겁니다. 큰 소리. 그러니까 일당을 더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울었겠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상식이에요. 가정이 즐거워가지고 막 잔치집 했는데 가서 아이고 되고 하면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좋잖아. 그 가정이 굉장히 즐거워서 막 잔치 흥겨운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잔치집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그러지 말라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가정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막 춤을 추며 우리 집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라는 건 함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에 대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24절 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에게 비웃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다 그 말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다는 의미가 있고 또 영이 살아난다, 깨어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살리십니다. 이랬을 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다, 조롱하다,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야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기사와 이적 같은 일로 연약한 심령들이 뭔가 모르게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는 비웃음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이 있을 때도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은 줄 모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거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 베드로 고백과 같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누가 비웃더라도 우리 신앙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비웃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다면 이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꾸벅꾸벅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25절 봅니다. 25절 무리를 보낸 후에 바로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바로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잡으시면 일어나라. 그런데 마가복음 41절 봅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똑같은 기사인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만 마태복음은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아람어입니다.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소녀 나이가 12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일어나 걸어라 죽은 바로 야이로 딸 일어나 걸어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영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자.
불가능한 상황이 아무리 다가온다 하더라도 환경 바라보며 흔들리거나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여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25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의 혈류증 여인이 나서버렸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야이로 딸이 바로 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퍼졌죠. 퍼지니까 어때요? 이 복음의 말씀을, 소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몰려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걸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오겠죠. 주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팔복 말씀을 증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저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심령에 바로 떨어져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여기에 심과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며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는 우리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